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으로 생명을 주는 아들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모든 근원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고난을 주심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오. 그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예수의 이름이 생명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비난했고 심지어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신성모독으로 여겨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고난으로 내가 일하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유대인들 보기에는 예수가 신성모독의 중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아버지가 행하는 것만 자신이 행한다면 아버지의 대행자로서의 입장을 밝히는 데 주력하십니다. 그리고 아들로서의 특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아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행하신 일을 다 보이실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더 큰 일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일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때가 되면은 심판하실 재림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고 그 일은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가 사람에게 받아야 할 공경, 자신만의 특권을 언급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것 자체가 안식일에 일하는 것만큼 큰 논란거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너무도 불편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세상에서 아버지가 보여주신 대로 일하는 아들임을 완전히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와의 관계는 신비한 연합의 관계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이 하나님 안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성령 안에서 교통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동행하시고 안전하게 지켜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생명을 주는 아들의 고난의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명확한 선언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비난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늘 주님은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일이기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며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째 사역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사역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연합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는 마치 아들이 아버지의 사업장에서 아버지가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배우고 그 일을 이어받아 수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이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연합으로 비롯된 일입니다. 그러면 일본에 가면은 장인 정신이라고 말해서 대대로 그 가문이 이어서 100년, 150년, 3대, 4대째 일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기업들로 통하여서 우리가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부모님이 일평생 동안 했던 일들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보고 자라는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쉽게 할 수 있는 일들로 또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들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아버지가 하신 일들을 태초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가 보면서 또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시 되었고 또한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심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행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큰 영광과 그 권한을 위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이 일을 친히 행하실 수 있으셨지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지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보여주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았음은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순종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권한으로 구원받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답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권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권세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전적인 권한을 부여하십니다. 이 권세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째가 무엇이냐? 아버지는 아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은 본문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육체적인 치유를 말하고 영적인 부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에 범죄로 인해서 죄와 허물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상태죠. 스스로 결코 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과 동일한 권능으로 당신의 백성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도 겪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죄가 들어왔다면 이 죄를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질 겁니다.
성장반에 공부를 하면서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는 자녀는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온 몸을 목욕하는 자가 아니라 발만 씻으면 되는 자들입니다. 이 죄가 세상에서부터 들어오면은 교회 안에 들어와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죄가 육체 가운데 들어온다면은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를 괴롭게 한다면은 주님의 전신갑주의 말씀을 읽고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만을 들어도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야이로의 딸도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이 나사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오늘 예배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영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이 소망으로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과 소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는 오늘 본문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합니다. 2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심판의 권한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아들에게 부담을 지우기 위함이 아니라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아들이 심판의 권세를 받아야 할까요? 이는 예수께서 인자, 즉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채울하신 예수님만이 온전한 공의로 우리를 심판할 수 있으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그분을 거부하는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곧 이 심판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은 교회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인을 떼시고 7나팔을 불고 7 대접을 쏟으시면서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받아서 들림받게 하시고 또한 공중으로 부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의 백성을 삼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느 때가 되면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될 이유가 무엇이니? 이렇게 질문한다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육체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여러분 아셔야지만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인 천국에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은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될 이유가 무엇이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아멘 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늘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일, 권세와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생명의 구원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받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이 시간 선택하실 때, 늘 믿음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믿을 수 있냐고요? 아니요. 나 같은 사람이 믿어야 됩니다.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믿음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죄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권세와 궁극적인 목적이 생명사역에 있다면 우리는 그 생명을 주님 앞에 받은 자답게 주님과 영원히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의 선포죠. 미래형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과거형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는 순간 이미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천국의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없는 재난과 피해와 전쟁이 있는 세계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또한 근본 비 피해로 인하여서 수해 지역을 여러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또한 38도가 넘는 무더위 가운데 지치고 쓰러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비교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평강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가 이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들을 돕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와 믿음의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자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영생인답게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그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25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28절과 29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악의 편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는 선한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냐고요? 때가 되면 심판하시기 때문에 놔두시는 겁니다. 그 일을 왜 내가 하려고 하십니까? 그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는 사랑하고 또한 우리가 섬김의 일을 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편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또한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육적으로 들어왔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은 아버지의 고난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선한 일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육체적 부활에 대한 소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이 생명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영적인 사망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행위를 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는 이 아들의 고난과 권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살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단순히 숨쉬는 육체적인 생명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살아가는 거듭난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거듭난 생명이 함께하며 영원한 생명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받은 생명을 다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혼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을 받는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생명은 나누고 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생명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그리스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다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이 고난을 맡기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은혜로 살아가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릴 때 그 영광이 우리 주님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함께 하심을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